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진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만나기가 꺼려지는 시대, 만나고 싶어도 쉽게 만나자고 이야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3년 동안의 우리의 아픈 기억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누군가를 만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붙잡고 더 이상 건강하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도록 인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때가 왔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나라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기대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가 없는 것처럼 암흑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 암흑한 시대에 제자들의 삶을 각기 제 길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불안에 떨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질문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기에 그는 자기가 봐야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한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너희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요한복음 20장은 계속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에 세 번째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자기의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듯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꾸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샘터의 작가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글로 감동을 줬던 이제 작고하신 정채봉 선생님이 쓴 책 중에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버림받은 독수리, 동료로부터 멸시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로부터 천시받는 독수리, 자신마저 얼갈이 머저리라고 부르게 된 독수리들이 지금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희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없어 라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 막루에서 영웅 독수리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독수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자 거기 모여 있었던 상처 입은 모든 독수리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죽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영웅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떨 것 같으냐? 너희들이 나를 보면 상처 하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니? 그리고 나서 그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를 펴옵니다. 그러자 그 날개 속에 여기저기 수많은 상처가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영웅 독수리는 날개를 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 독수리에게 핥힌 상처이고,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수없이 많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는 새들이라는 이 세상에 없다. 단지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 외에는 상처 입지 않은 새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죠.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 입지 않은 새가 어디 있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프고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처가 입었던 많은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왜? 그 많은 장소를 예외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 찾아오셨을까요? 이 갈릴리는 아주 특별한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 근동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기적들이 있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그 열정을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실패와 좌절과 불안 속에 있는 제자들,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고기를 닦으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게 고기가 있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의 예수님,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말을 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자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오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실패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먼저 보이셨고, 그리고 오늘 등장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자녀들을 보듬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품어주셨던 어머니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곁에 함께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곁에서 우리를 따뜻한 어머님의 사랑의 눈길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기 자기의 삶의 길을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어쩌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처음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사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살 것처럼 늘 다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돌아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면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앞세워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살아?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옆에 잠잠히 지켜보시고 그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내게 고기가 있느냐? 너 지금 무엇하며 살고 있어? 너 목표가 뭐야?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사는데 빈 그물을 올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나의 모든 재주를 다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모두 빈 그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과 경험과 진심과 열심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빈 그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불안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주님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다시 일어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서 도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깊은데 오른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세어보니 큰 물고기만 153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의지 내 뜻대로 살다 보면 빈 그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조반을 준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무태 대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 거기에는 제자들의 예상을 초월한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소박한 아침상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침상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쉽게 물에서 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수영하고 놀다 보면 육지에서 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열심히 고기를 낚으려 애썼던 제자들,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열심히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고기를 낚도록 인도하기 전까지 엄청난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절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나서서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 주님,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나섰던 사람. 모든 사람 앞에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지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는 소녀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절망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앞에 계신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뻔뻔스럽게 주님과 같이 겸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을 차려 놓으시고 와서 같이 먹자.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밥상 공동체에 비유합니다. 상을 함께하며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어쩌면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평등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밥상입니다. 예전에는 밥상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종과 노예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면 밥을 같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을 때는 편안한 사람, 좋은 사람, 그냥 막역하게 함께 먹어서 기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우리 수많은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밥상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상을 차려놓으시고 철부지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각기 제 길로 갔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먼저 상을 차려주십니다. 어머니가 사고친 아들을, 그래도 그 아들을 보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상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 아들을 위해서 배고픈 그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밥상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바알 선지자 400명과 또한 이세벨과 아합 왕이 함께했던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어떤 신이 참 신인가를 놓고 싸우는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임할 때에 거기에 불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엘리야를 통해서 제단에 불이 붙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850명을 바알 선지자 모두를 죽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엘리야.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19장에 가면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나만 남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소연하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아직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사람을 내가 두고 있어. 그러면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물을 내주셔서 로뎀나무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떡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떡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곁에서 말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안식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 같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내가 왜 낭비하며 내 돈을 다 버렸느냐라고 책망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멀리 오는 아들을 뛰어가서 안아주시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사람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조반을 준비하시고 먼저 가셔서 제자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3부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도로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른다고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저희들은 아주 단순한 사건처럼 여겨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다른 모든 복음서에 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변절은 단순한 변절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 변절의 모습은 교회사 속에서는 참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변절자를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논쟁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단도 생기고요, 어떤 파는 세례를 준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변절하게 되면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취급했던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변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위치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를 대표하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될 리더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변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혹시 과거에 우리의 많은 죄악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 자박하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사도 베드로를 놀랍게 변화시켜 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이후에는 사도의 행전 1장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되는 그 모습 속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제자들과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자기 뜻대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베드로로 변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숨어서 기도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나와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는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르라. 저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반한 제자들,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제자들, 그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일어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서 가셔서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더 이상 목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삶,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지금 나와 함께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 내가 왼쪽에서 일하지만 오른쪽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욥, 내가 앞서가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썼지만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절망하고 있었던 욥.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길은 오직 그분이 아십니다. 내 인생의 앞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나를 단련하시고 계시군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오늘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욥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일어서서 우리를 일으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일궈가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또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언제나 있고 또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앞서가셔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마침내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저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